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나 로마서라고 말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를 함축해서 엑기스 있게 아주 작게 뽑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모토를 끄집어 내기까지 결국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가 이 모토를 발견했고요.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딱 두 단어로 뽑아내라고 그런다면 그래서 결국은 믿음과 성령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믿음과 성령,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그만큼 정통성이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한 바울이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만큼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인정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깐 그 배경을 살펴보면 기자는 역시 사도 바울이고요. 그 바울 서신, 갈라디아 서신을 받았던 교회들은 갈라디아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가 중요한데 주후 4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 그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나눴던 그 문제들이 가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문제들을 결국은 논의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논의되어졌던 그 내용들이 결국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라 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또 음식법, 정결의식 등 같은 그런 것들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 하며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을 따를 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에서 이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복음을 변형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지러웠던 거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사도냐,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로만 결국은 사도로 인정받아 되어 있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사도냐라는 사도성에 대해서 결국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유대주의자들이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 마음이 어지럽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풍습, 관습, 전통을 지키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잘 세워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1절에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 말씀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된 건 누군가가 사람에게 의해서 너 사도야라고 사도권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졌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는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신의 사도성은 그냥 자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다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하에서 함께 우리가 이 편지를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인사를 이제 3절에 와서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곧 우리의 대속이다.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받음은 우리가 건져지게 되면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실에 있지 않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전통 전례, 그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5 구절 중에서 특별히
제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구절은 1절 말씀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고 또 분명하게 확신과 함께 선포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나? 우리의 직분은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나?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직분과 직위를 구분해야 됩니다. 직위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어떤가? 그러니까 신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분의 높낮이가 어떤가라는 직위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사실 소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는 사람이 부여하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말할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내가 받은 직분이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소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위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직위를 직분과 조금 착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소명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하죠. 소명, 부르심.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나 일을 함께 할 때 많이 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하기를 위해서 결국 소명의식이 있기를 원하고 소명의식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구하고 소명을 찾기보다는 동기부여를 구하고 동기부여를 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정말 이것 때문에 당신은 태어난 것 같다고 말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소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소명이기보다는 동기부여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소명은 부른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른 자가 없이는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 정도의 관계가 세워져야지만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속한 단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들이 가지는 동기를 정당화하죠. 예를 들어서 인류를 위해서 정말 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큰 건물을 만들고 기차역을 만들고 비행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 땅의 부르심이다. 저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고 산업 문명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어떤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물론 크고 매우 중요한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소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 개인, 우리와 우리 자신들과 관계된 욕심과 욕망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건 나의 뜻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그리고 내가 그것에 화답할 때 결국은 나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먼저 요나입니다. 요나는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냐 하시니라. 요나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 아수르 그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외쳐서 그들을 회개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다시스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욥바로 갔다가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아마 요나는 얼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드디어 이건 내가 이 다시스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정당화하면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 뽑기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뒀다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마죠. 3일을 구하면서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소명을 걸어가지 않을 때 그를 돌이켜서라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돌이켜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소명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두 번째로 사명과 다른 거예요.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 그 왕의 왕비가 되었죠. 그 후에 아말렉의 후손, 유대인 이스라엘인들과 원수와 같았던 그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삼촌 모르드게가 그때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너의 삶 속에 그 부르심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삼천 모르드게를 달아 올리려고 만들었던 50규빗, 한 22.5m에 해당하는 높은 그 장대 위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고 마른 거죠. 에스더는 자신의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후에 된 그 자신의 인생의 목적,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사명에 응답을 했던 거죠.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시간에 주어진, 어떤 시간 동안에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 곧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명을 소명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데만 열심히 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데만 초점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된다고만 하는데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 어떤 시기에 사명은 바뀔 수 있지만 때를 따라서 시즌을별로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의 사명으로 착각해서 그냥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사명은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의 시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기를 먼저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녔고요, 유대인들을 전도했어요. 유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팀워크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의 부르심은, 소명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는 로마, 이방의 나라, 그리고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소망하면서 결국 왕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과정 속에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하고 전달하는 일을,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했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소명은 결국은 이방인들을 향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명과 사명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비전과 목표가 다른 것과 같고 비전과 야망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망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목표는 결국은 비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됨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을 결국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비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표가 어떻게 다르냐, 많은 교회들이 10,000명 비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비전이라기보다 그거는 우리의 목표에 가깝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르신 부르심이 사실은 소명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것이 어떻게 비전이라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은 10,000명, 20,000명, 1,000,000명, 이거는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의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와 비전을 분리하고 그리고 야망과 비전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날개가 6 달린 그 천사를 보게 되었죠. 그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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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찬양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천사가 이 집게 부지갱이 부젓가락 하나를 제단에 그 불피운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죠. 그때 이사야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죄 사함을 받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6장에 보면 9절로 10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회개한다고, 마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야, 그때서야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나무가 잘렸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룩한 씨가 여전히 그 땅에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남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들이 남아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사야는요, 남유다가 자신이 외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결국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그 부르심 앞에 결국 외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했던 그 고백을 결국은 끝까지 그 인생을 들여서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소명은,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정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소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시즌별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